어디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사람들이 차선을 다 거꾸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정면에서 오는 차들과 막 충돌할 뻔하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휴대폰이 급하게 막 울리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조심하세요. 지금 뉴스에 보니까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어떤 미친 사람 하나가 차를 거꾸로 달리고 있대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 그 미친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위험하니까 얼른 전화 끊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그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혼동이 많습니다. 인생이 점점 더 뭔가 수월해지기보다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점점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세상은 나를 못 살게 구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남탓만 하면서 온갖 짜증과 분노 감정으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이 물론 모든 시대에 다 있어 왔습니다만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달려도 아무리 내가 열정적이라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길은 나에게 무서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삶의 방향이 되시는 분이신 줄을 분명하게 믿음의 결론으로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인생의 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절대 없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수록 그런데 인생이 오히려 억울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요? 터진 웅덩이를 파면 그렇습니다. 터진 웅덩이는요, 아무리 파봐야 내 힘만 들지 정작 물은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라야 비로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진리로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단지 개인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망해가고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모든 지표들이 또한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손도 못 대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 앤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강사로 초대가 되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설교 도중에, 거기는 성가대석이 강대상 뒤쪽에 있나 봐요. 갑자기 강대상 뒤에 있는 성가대 좌석에서 자꾸 막 설교 도중에 쿵쾅거리는 소리, 분주한 소리, 발자국 소리 같은 것들이 요란하게 막 들려오더래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설교에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리가 나는 쪽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집중을 하시면서 앞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끝까지 전하셨다고 해요. 아마 강사가 잘 보이지 않거나 아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마 앞자리로 옮겨 앉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나 설교를 끝내고 좌석으로 돌아가 앉으신 후에 앤 그레이엄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강대상 뒤에 앉아있던 성가대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성가대원들이 앤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성애가 미국 사회의 심각한 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막 시끄럽게 소란을 떨면서 툴툴거리면서 보란듯이 그렇게 퇴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혼란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경도 한 말씀이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사실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 같이 그렇게 받으며 따라가는 그러한 역사만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때문에 옳은 길로 나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스스로가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수용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교회 안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진리의 표대를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니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잡아줘야 되는데 교회가 흔들리니 세상은 지금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점점 더 많은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순환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시대가 좋아졌다고 해서 대단하게 발전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전보다 덜 필요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해질수록 점점 더 악해질수록 더 강력하고 더 세밀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이 세대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간절히 예수님을 시급하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책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더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어요. 단순히 무슨 어떤 핍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얼마간의 핍박도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럼 뭐가 대체 우리에게 어려움이냐? 사람들의 마음밭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말씀 반대 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싸늘한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숫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숫자로 카운팅해서 측정하고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상대적인 만족을 느끼는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너무 지금 시대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시대적인 지성의 바벨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이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덴 선교의 어려움이었어요. 흔히 사도 바울의 이 아덴 선교에 대해서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녔던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거든요. 이때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아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먼저 거의 대다수는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어떤 부류는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류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안 믿었죠.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전도의 기록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많이 일어났었지만요,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만큼은 겨우 몇 사람만 믿었다 그랬고, 회의가 열리는 장소였던 아레오바고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해보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도 아덴 전도가 실패라고 여길 정도가 된 거예요. 아덴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전도 때 내가 너무 그 철학자들과 논쟁만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후반부에 보시면 논쟁하지 말라는 얘기를 특히 많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그랬어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당대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당시의 세계적인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도 철학에 대하여는 또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요,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야, 너만 철학을 아느냐, 나도 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서 전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철학적인 논쟁의 방식으로 아마 복음 전도를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논쟁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복음에 굴복시킬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기면,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많습니까? 말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말싸움을 하나요? 내 말대로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자기 주장을 하다가 말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면서 정작 말싸움하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말싸움에서 졌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닐 거예요. 그가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했던 그 쓰라린 기억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는 철학적인 논쟁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오직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있었던 아덴 전도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실패했구나, 그러한 좌절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전도 후에 얼마나 그가 낙심하고 힘들어 하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갈 때의 심정이 어땠냐면, 나는 이제 전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나 이제 전도할 자신이 없어. 그 정도까지 됐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아덴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탁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정말 열심히 전했는데, 정작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할 때 똑같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진리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분명해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냉소적이 되어 가고 있고 적대적이 되어 가고 있어요. 도무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를 하지 않아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부터는 오히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문이 더 많이 닫혀버렸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러면 당신들 편협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왜 당신들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진리를 공격하고 있고 세상의 철학과 과학 이론과 사회의 여러 가지 논리들로 사납게 되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많이 당황을 하고 있고 위축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지금 우리가 많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아덴 전도를 통해 분명한 답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 답은 어떤 새로운 전도 방법이나
새로운 어떤 신박한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이고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변화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한결같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이 외에 다른 성경의 지식, 다른 신학적인 지식은 이제는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변증,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거나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스스로에게 분명한 결론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다 복음을 아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으셨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정말 인생이 복 되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것 때문에 난 너무 기쁘다. 정말 이것이 복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이 되시나요? 그렇게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론이나 논쟁거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신론자들도 문제지만은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적잖이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말세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미혹을 일일이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과 논쟁을 하거나 그들에게 따져 묻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온갖 가지 방법들을 다 연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따져 묻지 않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과연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계명과 율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없이 그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특별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고 막연하게 기성교회와 목회자를 비판만 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라고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슨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분별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려면 먼저 내 삶이 그 복음 때문에 복된 삶으로 바뀌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기분 좋고 평안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시편 우리 1편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과연 내 삶에 이러한 복이 임했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와 동일한 기준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그러한 내 삶을 통해 분명한 증거로서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 좋으신 분이고 저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은 참 어릴 때 말썽장이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얘기 나누다가 어린 시절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정신이 심란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냐? 목사님이 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또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저는 착했고 성실했으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1998년에 수능 봤을 때 400점 만점에 367점 나왔으니까 잘했잖아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장남.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어머니 다음으로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이 아마 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예배에 다 참여했으니까. 왜냐하면 집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주위 어른들이 저한테 다 그러셨어요. 보현이는 정말 잘 될 거라고,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잘 살 거라고 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에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짜 저의 삶을 막 살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수능 잘 봐서 신학대학교에 갔더니 4년 장학생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기 만에 출석 미달로 쌍권총 맞고 F 2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장학생이 취소가 됐어요. 난생 처음 보는 대학 문화에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강의를 안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삶이 그냥 순식간에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군대에 다녀와서는 조금 철이 들었나 싶었다가도 그거 가지고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여전히 헤매는 거예요. 예배 생활 다 무너지고 꿈도 비전도 다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어릴 때는 속을 안 썩였는데, 부모님 속을 안 썩였는데 커가지고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였어요.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호랑이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이후로 아내 때문에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를 뜯어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 잡힌 것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도 저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철이 없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는요, 막연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왜냐? 저는 착했거든요. 성실했고, 공부도 잘했고, 또 당시에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업무 능력은 인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 주변 환경이 이상한 거고, 뭔가 운이 안 따라줘서 내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마음은 그냥 억울했어요. 늘 분노 감정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인생이 언제부터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냐면 30살 때 어느 부흥 집회에 우연히 갔다가 그곳 강사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어요. 다른 말씀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 한마디의 말씀만 기억납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대단한 말씀, 신기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도 단순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 아니잖아요.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 제게는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날부터 제 인생의 결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바뀌어야 될 것들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들이 제게 여전히 많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그 길로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 안에 그 전에는 복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절망감, 분노. 야, 정말 이거 복음으로 되는 거냐? 이거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변화되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문제는 죽고 나서야 결정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내 삶의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기워졌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비로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은 세계에서 철학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자부심 넘치는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 철학 박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우리라면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여기에 격분했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어떤 부담이 되고 열이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원어 그대로의 뉘앙스를 보시자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도시라는 그 아테네가 사도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끔찍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가 무엇을 보았나요? 그 지적인 만족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곳에 온 도시마다 마을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받은 충격을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자리 잡은 파르테논 신전을 위시한 수많은 신전의 자취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고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감동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미련하고 끔찍한 우상숭배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소위 이 시대의 지성인들, 지식인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뉴스에서 한마디 던져준 그 소식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근심 속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요즘에 방송들을 보시면 무속인들, 점치는 일들, 괴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깜짝 놀랄 정도예요. 드라마나 영화들마다 온갖 귀신들 얘기, 괴물들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그들이 자랑하는 지성입니까? 그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과학인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자랑하는 일본은 나라 전체의 공식적으로는 800만, 이런저런 잡신들까지 다 하면 2억이 넘는 귀신들을 섬기고 있대요. 자기 인구보다 많은 귀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나라 전체가 귀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은 지금 마약을 비롯한 온갖 중독에 사로잡혀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서구 문명의 발원지를 자처하는 유럽은 뉴에이지 운동과 주술 같은 것들이 지금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세상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 상황들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복음의 격분을 느낄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삶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 복음 때문에 격분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십자가 복음이 너에게는 기쁜 소식이냐? 정말 그 증거가 너 자신에게 있느냐? 어떤 논쟁이나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먼저 그렇게 오늘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물으심에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대답을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주님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지성의 바벨탑이 우뚝 세워져 있는 이 견고한 대적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많은 위축이 있고 많은 당혹스러움이 있으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 위하여 내 삶에 먼저 복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히 논쟁거리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모든 메시지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